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미 640장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64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과 마음과 믿음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백신이 더 완벽하게 개발되고 전 세계에 원활하게 공급되기를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가 전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우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제목이 나의 삶은 나의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지난 10일 전쯤이네요. 2월 17일 수요일 우리와 이웃한 이 워싱턴주 시애틀 뉴스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요청이라고요. 이 요청은 UW, 그러니까 워싱턴 대학 우리 흑인 학생회가 학교 내에 인종차별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근 대학 행정당국에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7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그런 소식이 기사로 났습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동상은 UW 캠퍼스에 지난 1909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지 워싱턴이 누구입니까?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에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러나 2020년 5월 작년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 이후에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지면서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노예 소유주였다는 사실에
논란이 되었고 그것이 동상 철거 요청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은 어린 11살 때에 이미 10명의 노예를 상속받았고 또 갑부인 마사와 결혼하면서 그녀가 소유하고 있던 수십 명의 노예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할 당시에는 313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미 국민의 사랑을 받는 위대한 인물. 그의 이름은 미국의 수도 이름이 되었고 그의 얼굴은 1달러 지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가 지속적인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미 합중국을 수립한 공헌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큰 가치는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합리적이고 절제된 리더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위대함과 함께 그 이면에는 노예 제도를 옹호한 것, 그래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양면성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접하며 인도의 간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동상은 워싱턴 DC 인도 대사관 앞에 간디 동상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영국의 그 식민 기간 동안에 영국으로부터 인도 독립운동을 지도하였고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전개해 나간 분입니다.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드디어 영국에게서 독립을 했지만은 이슬람교와 힌두교로 나누어지는 분열이, 민족 분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종교 갈등으로 수만 명이 학살당하자 간디는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힌두교도인 간디의 이런 모습은 이슬람교도들을 편드는 것으로 보였고 결국 1948년 1월 30일에 뉴델리에서 열린 저녁기도에 참석했다가 반이슬람 힌두교 급진주의자 청년의 그 총에 맞아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침실로 사용했던 방벽에 그의 말이 표구되어 걸려 있다는 말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주제로 삼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시죠? My life is my message. 나의 삶은 나의 메시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워싱턴 수도 워싱턴 인도 대사관 앞에 인도인들이 세운 그 간디 동상의 기초가 되는 붉은 돌에도 My life is my message. 나의 삶은 나의 메시지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하든 뉴델리를 방문하든 간디의 글을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나의 삶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까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간디의 평화와 비폭력 원칙은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가 미국 내의 흑인들의 권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싸웠을 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 삶은 내 메시지라고 그렇게 말한 간디도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잘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 12월에 한 기사가 났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가나 인종차별 논란 간디 동상 철거라고 그렇게 기사의 제목이 났습니다.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있는 가나 대학 캠퍼스에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상징이자 인도 독립의 아버지인 마하트마 간디의 동상이 철거되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외신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기사의 제목처럼 그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동상은 2016년에 가나 대학 캠퍼스를 찾은 이 인도 대통령이 양국 간의 연대의 상징으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간디가 젊은 시절 약 21년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면서 보인 인종차별적 행보에 대한 비난이 들끓으면서 가나 대학 학생과 교직원 등이 이렇게 동참하며 이 동상 철거가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에서 유학생활 후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간디가 1893년 소송 사건을 의뢰받아서 남아공으로 건너갔는데 그는 소위 그 흑인들을 비속어로 한국적 표현을 하면 깜둥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들이 미개하고 상스러우며 게으르고 벌거벗은 채 생활하는 열등민족이라는 말을 평소에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디는 인도 최하위 카스트인 그 달리트,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를 접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들을 차별을 지지하는 카스트 제도 유지를 주장했던 카스트주의자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간디 이야기와는 너무 다른 두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인도 반식민지 투쟁을 무저항 비폭력주의로 그런 운동으로 이끈 간디의 사상 이면에는 아프리카 원주민에 대한 차별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
그의 이중성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결국 동상은 철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간디는 자기의 삶이 곧 메시지라는 그런 아주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성서의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성서 인물 중에 다윗 왕은 참 굴곡진 삶을 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이 왕자를 넘겨주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고 불안했으면은 자기가 죽인 원수인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에 막 글자를 막 걸쩍걸쩍거리는, 아무 글자나 막 이렇게 걸쩍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그런 행동을 하였겠습니까? 그가 도망다닌 곳이 어디입니까? 아굴람, 그일라, 십, 광야, 엔디게에 있는 동굴, 척박한 광야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다윗이 엔디게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알려줘서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마침 굴이 보였고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그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죠. 참 드라마 같은 장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우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도록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요. 그때 다윗은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그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에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타일러며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죽일 기회를 주셨다고 말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원수 갚는 일을 막아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윗이 십강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에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사울이 또다시 3,000명을 거느리고 하길라 산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한밤중에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죠. 모두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 상황에 대하여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도록 도우셨으니까 내가 창으로 그를 찌를 건데 뭐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방에 그냥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사울이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2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는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요. 이렇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부하들이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왕을 죽일 결정적인 절호의 기회를 다 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순리를 자신의 뜻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꿀 수 없다는 말로 부하들을 격려하였죠. 참 훌륭한 모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또 다른 면을 한번 보십시오.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내어서 아내 바세바와 함께 지내도록 배려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충직한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나 혼자만이 집에서 아내와 함께 편안히 쉬겠느냐면서 왕궁 문전에서 동료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너무 당황한 다윗이 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어서 적군의 공격에 죽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명령은 시행되었고 결국 우리아는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 완전히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 성서의 기록을 보면은 이런 삶을 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14절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말년에 대하여서는 열왕기상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후궁과 빈장이 700과 300이라고 해서 1000명이 넘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라고요. 여러분 거기가 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며 솔로몬에게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에게만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후대 왕들을 평가할 때 그와 비교하여 다윗에 미치지 못하였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칭찬할 때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그렇게 말했고, 왕들을 책망할 때는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다,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 그 조상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럼 정말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중성, 얼마나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신약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변화산에 오르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야고보, 요한과 함께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고백하였고,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지만은 결국은 저주까지 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실수와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닫아 걸고 있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못자국 난 창과 손과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지만은 저주까지 하며 주님을 부인한 사실이 생각나서인지 풀이 주고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입에 있어도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조용한 모습으로 지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도마가 못자국과 창자국 난 그 손가락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도 도마에게 핀잔을 줄 만도 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8일이 지난 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지날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확인하라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고 그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충격이 굉장히 컸나 봅니다. 다시는 스스로 제자의 삶으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이런 일련의 사건을 다 경험하고도 베드로는 동료들에게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은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밤 동이 틀 때까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셨어요. 헛수고로 지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이 이적을 보고, 이 기적 같은 사건을 보고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장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요. 다른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육지에 대는 동안 그는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께로 다가갔습니다. 베드로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베드로에게 정말 대답하기 괴로운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동료들 앞에서 하심으로 자신의 장담과는 달리 현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다시 드러나고 다시 상기하게 하셨어요. 자기 자랑도, 자신감도, 혈기도, 어떤 장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발견의 시간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번의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철저한 자기 성찰을 하게 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께 대한 자신의 그 하찮은 사랑,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인정할 때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1장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감옥에도 죽음에도 함께 가겠다 장담하면서 위기의 때에는 저주하며 부인한 그런 이중성을 보인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잘 돌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좀 고개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도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저주하며 부인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 비록 그가 이중적인 삶 속에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여전히 메시지가 있으며 그것을 잃지 말라는 부탁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우리 또한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중인격자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들으면은 그 말이 참 불쾌하지만은 반박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중인격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그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게다가 그를 여러 번 그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고 보았지만 그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다 부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무덤만 생각해도 무서운데 그 무덤 사이에 밤낮으로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며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괴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동네 주변 무덤가에 있다면 그 동네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9절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는데 군대입니다. 라고 하며 그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설명을,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라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이 군대의 그 군인 숫자만큼 많다는 말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이 가지는 다중 인격성을 잘 말해주는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TV 개그 코너에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말하며 웃음을 준 그런 개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하면서 왜 똑같은 말을 그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지난번과 혹은 조금 전과 다르냐고 그렇게 물으면은 그 코너를 진행하는 사람이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하죠. 인간의 이중성은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천사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며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것이 지금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이 우리에게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름 단불로 입었던 하얀 여름 교복 생각나시죠? 종종 얼룩이 묻습니다. 도시락을 먹다가 반찬이 흘러서 묻지요. 특별히 김치 같은 거 먹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 얼룩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면 그 얼룩이 다 지지만 말입니다. 그때 그런 얼룩을 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부모님이나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칠칠 맞다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칠칠 맞냐고 그렇게 묻죠. 그러면은 우리가 칠칠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생의 신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고칠 수 없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속에 우리를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옷의 얼룩은 그 얼룩을 우리가 계속 묻히는 참 연약한 우리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며 삶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으로 찾아가실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아주 단순한 교제와 대화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시는 교량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조차도 예수님이 전해지는 교량 역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5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권하는 능력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에 있어서 부드럽고 동정 있는 정신으로 저희가 교제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향상시킴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중성을 가지고 또는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서로에게 주님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든 그 말을 듣는 사람이든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서의 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함으로 교회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 간증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 삶이 메시지가 되어 나눠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내 언어를, 내 생각을, 내 꿈을, 내 목표와 내 인생관과 내 이웃관과 내 세계관을 지금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가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내가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의 사랑으로 인한 변화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증인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검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판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변호사도 아닙니다.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럼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증거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증인이 되었다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권고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요. 이 권고의 말씀처럼 주님을 믿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증거로 인해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지식적 이론만이 아니라 메시지가 된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개인의 간증은 설교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 이야기. 복음 전도를 세일즈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일즈맨처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자, 곧 그 제품을 사용해보고 만족해하는 고객으로서 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간증자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만드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 구절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이후로 보면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삶은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삶을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뭐 저를 예를 들면 저는 목사이며 남편이며 아버지이고 또 아들이며 삼촌이고 친구입니다. 또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진짜 나의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다양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목사이든지 남편이든지 뭐 아버지든 뭐 아들이든 삼촌이든 친구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다양한 삶 속에서 단 하나의 메시지만을 나는 전하며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부담과 도전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에 나의 삶은 나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 뜻을 우리는 또한 수용해야 됩니다. 그 뜻을 생각하고 뜻을 행동에 옮기는 신앙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성령의 감화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내 삶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은 메시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의 여인,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참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가 5번 결혼한 여인이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동거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이 무척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부도덕하거나 또는 음란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이었던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문화에는 여성에게는 이혼의 권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될 때에는 이혼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그녀를 버리는 일은 5번이나 남자들이 그를 떠났던 것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슴지 않게 행한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 소박당하는 여인은 있어도 남편이 잘못해도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던 그런 사회였죠. 이 여인이 부도덕하거나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은 사마리아 여인인데다가 이혼을 당하여도 할 말이 없는 어떤 수치를 가진 여인이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녀의 삶은 5 남편을 둘 수밖에 없었고 6째 남자와 지금 함께 동거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기에 그녀의 삶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셨기에 그 여인의 다중적 삶도 메시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와보라. 참 단순한 간증입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이 6번째 남자와 사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개의치 않고 그 여인이 전하는 메시지를 따라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6남자와 함께 살며 보여준 메시지보다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 보여준 그 메시지가 그녀의 말과 행동의 압도적인 증거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은 나의 메시지입니다. 시작하며 함께 부린 우리의 찬미가 640장 가사를 기억하시죠? 우리의 간증이며 증언이며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니 내 마음 눈이 밝아졌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그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른다고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웃과 나누는 증인으로 살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중성, 우리가 가진 다중인격을 따라 사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새로워진 메시지를 닮은 삶으로 복음이 나누어지는 저희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메시지를 나누며 살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